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요?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아침에 보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뽑으라면은 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단연코 그 사람은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한 나라의 정치가 안정이 되고 괜찮아진다는 말은 국민들 사이에서 존경하는 대통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당대의 멋진 대통령, 당대의 일을 잘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을 때에 존경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좋은 정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좋은 정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해 볼 때에 미국 역사상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존경하는 대통령,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그 사람을 16대였던 링컨을 이야기합니다. 링컨을 좋아하면서 특별히 미국인들은 링컨의 그 기독교 정신, 믿음이 좋았던 거, 평생에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아니하는 거,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예배와 기도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신념을 가졌던 그 모습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참 존경을 하고,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또 노예 제도를 폐지를 시켰던 거, 흑인 노예들, 그런 노예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죠? 요즘 우리가 그 TV를 한 번씩 보게 되어지면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라든지 개를 함부로 훼손을 한다든지 생명을 빼앗는다든지 꼬리를 자른다든지 다리를 절단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뉴스를 보게 되지만은,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노예가 꼭 그와 같은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펄펄 끓는 기름에 장남 삼아 집안에 있는 노예를 집어넣어서 삶아서 죽인다든지, 물건보다도 더 못한, 그래서 이 노예를 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다만 사람 말귀를 알아듣고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짐승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노예를 정말 잔인하게 대했던 그 슬픈 역사가 있는데, 기독교 정신을 가졌던 링컨이 보기에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노예를 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면서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킬 때에, 문제는 이 폐지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진영이 있단 말입니다.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예가 당장 없어지게 되어지면은 일을 하지 못하니까, 소득을 올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게 될 때에 남과 북이, 남쪽은 노예 제도를 폐지를 못한다 하고, 북쪽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하고, 링컨에 속했던 북군과 남군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추리를 흘리면서 끝끝내 링컨에 속한 북쪽이 승리함으로 통하여서 노예가 드디어 제도가 미국에서 사라지게 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1863년입니까? 1월 1일 아침에 드디어 도장을 딱 찍으면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사라집니다. 참 역사적인 날이죠.
그런데 참 묘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이제 묘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느냐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노예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납니다. 누구 입장에서 예전에 노예를 거느렸던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고 노예 입장에서 묘한 일이 벌어져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보지 못한 노예였습니다. 항상 주인이 주는 대로 먹었고 입었고 살았습니다. 항상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본인이 판단을 합니다.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색하다라는 거죠. 자유는 얻었지만은 자유에 실력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노예가 옛 주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옛 주인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노예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까 다시 받아달라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해방이 되었는데 스스로 뭐가 되느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묘한 일이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해방이 된 자들입니까?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냥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치러줬단 말이죠. 대가를 치러줬단 말이죠. 여러분,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얻은 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오랫동안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얻어진 숭고한 결과물이란 말이죠. 1863년 1월 1일 날 법적으로 링컨이 도장을 찍었지만은 채 2년째 되지 못해서 링컨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했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제도의 해방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링컨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물인데, 그렇게 귀하게 얻어진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옛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흑인들의 그 선택.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다 내어주고 죽기까지 해 주심으로 통해서 얻어진 해방인데, 그 해방의 자유를 받은 우리가 옛 사람으로 옛 자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그게 자연스럽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의 논리는 바로 그 논리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정죄하는 그 죄는 이미 죽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까지 어떻게 같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이 말 3절에서는 세례라는 말로
다시 재인용을 하면서 표현을 해주는데, 세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연합함입니다. 죽음과 이 연합함,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데, 연합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연합을 말하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이 연합되어져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까지 같이 죽게 됨으로 통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해방된 자이니라 라는 그런 뜻의 연합함을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해서 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죄는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CCTV라는 게 참 많습니다. CCTV를 왜 그렇게 달아놓습니까?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CCTV를 보면 겁을 턱 낸단 말이죠. 자신의 삶의 흔적이 딱 보이니까. 이런 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CCTV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묘지에다가 CCTV 달아놓는 거 봤습니까? 산소에다가 CCTV 달아놓는 거 봤습니까? 안 달아놓습니다. 왜요? 그 묘지 안에 있는 죽은 시신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을 수가 없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무슨 죽은 자가 밤마다 무덤 속에 나와가지고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돌아다닙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 지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옛사람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자꾸 살아난다는 것은 그거는 아직 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죄조차도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미 죽음을 선언해 주셨으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이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살기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시키면은 마귀는 한 번씩 우리를 자꾸 착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착각하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죽었지. 내가 죽은 자인데 왜
옛사람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마귀가 지금 나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미 죽은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 죽은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야.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이 능력의 삶, 주어진 자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에 대해서 죽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이렇게 주어진 은혜를 내가 함부로 놓치지 아니하리라. 이 귀한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